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읽는 것은 1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더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회복의 기쁨을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회복의 기쁨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레위기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보는 핵심적인 주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레위기는 우리에게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이어지는 주제는 이 나병을 포함한 이 악성 피부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병에서 이제 노임을 받아서 회복하게 되는 특별한 은혜에 관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용이 격리 해제입니다. 제가 이제 격리 해제가 되고 어저께 이제 처음 교회 나왔는데 오늘 첫 설교 내용을 보니까 격리 해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너무 이제 공교롭게도 이 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격리가 됐다가 지금 병을 나아서 이제 격리가 해제가 돼서 공동체에 더해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놀랍고 아름다운 장면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질병이라는 것은 영적인 측면을 늘 이제 결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죄와 결부시켜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난치병이나 이 불치병 같은 이런 병들은 심각한 어떤 죄가 그 이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병은 어떻습니까? 몸에 발하여서 퍼지는 부정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제 격리가 되어서 살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저도 지난주가 이제 오미크론 확진으로 이제 일주일 격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생활의 제약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좀 온전하게 이제 회복이 잘 안 돼서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중에도 제일 큰 불편함이 뭐냐면 심리적인 압박감입니다. 내가 그 방송에서 떠들던 코로나 확진 환자가 되었구나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마음과 이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대 사회에서 이 격리 조치되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이 코로나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정말 이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공포 그 자체이고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입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 있었는데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기약이 없습니다. 그냥 나을 때까지입니다. 나을 때까지 격리. 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해서 온전히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그때 격리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의적으로 정결함을 신속히 확인해주고 이 사회와 공동체 속으로 복귀하도록
이 8일 동안 격리 해제의 중요한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데, 오늘 그 8일 동안 일어나는 이 격리 해제가 되는 과정들을 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크게 이제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다룰 부분이 병이 낫게 된 이 첫째 날 어떤 일을 하는가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나병 환자의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하게 되는 날 진 밖에 나가 살던 환자의 병이 완치된 그 날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그 정결하게 되는 날의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치료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병이 다 나은 상태에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이제 첫째 날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몇 가지 정결하게 되는 이 첫째 날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확인을 받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디에서 확인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확인을 받았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병으로 표현된 이런 악성 피부병은 지금 제약의 상징성을 더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도 지금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의 정결함을 확인해 주어야 하지만 그가 온전하게 회복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그 인식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이 부정한 죄 사함을 판별하는 분도 사실은 내가 스스로 나는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과 이것을 판별하시는 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이 정결함을 판별하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 삶을 살아가다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다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다 사실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나병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이었죠. 죄에 무디고 고통에 무디고 다른 사람들 주변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에 무뎌서 정말 나병 환자처럼 살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인정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요. 마찬가지로 그 모형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와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좀 특이한데, 이 고대 근동에서 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했던 행위들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한 주술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한 어떤 형태의 어떤 치료 목적의 주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이제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제사장을 만났습니까?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진영 밖에서 그 사람이 나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진찰합니다. 아직 정결함이 판별되지 않았는데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개인의 부정함이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절차들을 거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결함이 확인되면 첫째 날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정결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제사장이 와서 봤더니 깨끗합니다. 온전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정결하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면 이제 정결 예식을 하는데, 이 4절 말씀해 보니까 명령을 하는데 4가지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조류는 지금 야생 조류인데, 이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참새 2마리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 때 그 참새 2마리입니다. 그 진영 안이 아니라 진영 바깥에서 혼자 이제 살아가던 그 사람에게 쉽게 가장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정결 예식을 합니다. 자, 제사장은 나은 사람에게 새 한 마리는 흐르는 물을 떠서
그 질그릇에 담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새 한 마리만 그 흐르는 물 위에서 잡습니다. 이 흐르는 물이 뭐냐면 살아있는 물,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질그릇 같은 정말 아무 효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인생 같은 곳에서 이 하나님의 정말 생명력 있는 것이 그 속에 담기는 것,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살아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지고 왔던 이 다른 것들, 그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나머지 새 하나랑 다 같이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그 먼저 잡았던 그 새 피에다 적셔가지고 이 사람에게 7번 이렇게 뿌립니다. 이 피 뿌림을 통해서 이 사람이 깨끗하고 정화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새 피가 이 악성 피부병 환자의 죄를 사하였다.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나머지 살아있는 새는 이 죽은 새의 피에 적셔서 이제 다 뿌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풀어가지고 날려보냅니다. 지금 우리가 집에서 길리운 집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네들은 이제 회귀 본능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러면 진영 안으로 다 들어오겠죠. 근데 야생 이 조류를 사용해서 바깥으로 멀리 날아가도록 일부러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이 자유하게 되어진 이 온전하게 회복하게 된 이 사람을 상징하는 이 새입니다. 그래서 이 새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 새는 치료된 사람을 의미하고 그가 이제는 자유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나병 환자는 사실 과거 부정한 병 때문에 자유가 없었죠. 병이 전염될까봐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움막을 짓고 격리되어져서 혼자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이 나은 자는 이제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새처럼 자유하게 되었다. 이것이 정말 이 사람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제 본질이죠. 이것이 이제 첫째 날 예식이 이제 다 끝나는 장면들입니다. 첫째 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몸을 물로 씻고 진영에 들어가서 또 자신의 장막 앞에서 대기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첫째 날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게 무엇이죠? 제사장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해서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결함에 있어서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은 제사장이 한다라는 것,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것들이고요. 자, 첫째 날 이 예식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몸을 물로 씻고 진영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이 사람은 정결합니다라고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장막, 집 앞에서 7일간을 또 대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정결하게 되는 이제 두 번째인데 7일 동안 대기하는 기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8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지금 정결함을 받는 자는 제일 먼저 옷을 빨았습니다.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고 물로 온몸을 물에 잠겨서 씻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하여지고 첫째 날 바로 이제 진영에 들어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의 집 앞에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집 앞에서 7일을 머물러 있습니다. 이 과정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회복이 되고 깨끗해졌다 선언이 되면 바로 들어와서 사귐이 일어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씻고 다 밀고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사람들과 그 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와서 제가 이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반겨줬듯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이제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많은 인사들을 나누겠죠. 사실은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이 7일간의 과정 가운데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깨끗하게 빨았죠. 자기가 부정하던 시절에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금 관리하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날에 그렇게 했고, 사람들과 교제가 일어난 다음에 7일을 대기하고 마지막 또 7일째에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몸에 있는 머리털부터 눈썹까지 모든 털들을 다시 밉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은 정말 정화해졌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런 검사들을 할 때도 사실 이제 밝은 그 낮 시간에 오전 9시부터 12시 또는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가장 잘 볼 수 있을 때 그것을 다 이제 확인했다 그럽니다. 자, 우리 몸에 접촉되어 있는 모든 것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 정하게 되는 이 과정 중에 절차들인데, 사람들 앞에서 나 혼자서 깨끗하게 나는 이제 정결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제사장이 인정을 해야 됐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나병 환자가 주는 의미들이 어떤 것입니까? 죄에서 깨끗해지게 된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 사람과 관계되어져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개인이 나만 열심히 살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도 이 사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말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도록 그렇게 이끌어지는 것이 이 회복의 과정들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씻겨집니까? 나의 영혼이 접촉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씻겨져서 아직 완전한 회복의 절차가 남았지만 이 7일간의 모든 주위 사람들과 함께 이 관계들을 회복해 가는 것, 이것이 7일간의 이 대기 기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뒷부분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이제 8번째 날, 자, 7일 대기하고 나서 마지막 이제 8번째 날에 일어나는 일은 제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결 예식을 할 때 세를 잡는 일을 이제 바깥에서, 진영 바깥에서 했는데, 이제 진영 안에 들어와서 한 개인이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와 함께 이미 이 제사 가운데 이제 나가는데 4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너무 복잡하죠. 그냥 이 사람은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온전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깔끔하고 편할 텐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과 이 제사를 4번을 드립니다.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10절 말씀해 보니까 8째 날에는 그랬습니다. 8째 날에는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그리고 11절에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자, 8째 날에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것이 뭡니까? 속건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속건제에 대해서 잠깐 배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배상하는 거다 그랬었죠. 어떤 손해배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성물에 대해서 어떤 부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웃들에게 피해를 줬을 때 하는 것이 이 속건제인데, 지금 이 사람이 왜 속건제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가 이 부정한 것 가운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물을 드린 것은 그가 병에 걸림으로 더러움과 또 이 전염성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배상입니다. 죄와 부정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스스로 알 필요가 있죠. 나는 나 혼자서 깨끗하게 바깥에서 격리하고 있다가 왔으니까 뭐 별 피해 준 것도 없지. 아닙니다. 이 부정이 가지고 있는 것은, 또 특별히 이 나병이 상징하는 죄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것을 미안해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그것을 갚아내는 것, 이것이 회복된 사람이 취해야 되는 첫 번째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회복됐으니까
나는 이제 그냥 이제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정상적으로 잘 살면 되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복됐을 때는 반드시 내가 이 부정한 상태에서 피해를 줬던 것들을, 남들에게 정말 해를 끼쳤던 것들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속건제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잡고 이 피가 나오면 그 피를 찍어서 바르는데, 이 14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지금 보니까 첫 번째는 피를 바르고 두 번째는 이제 기름을 바르는데, 이 장면은 어디서 나오는 장면이냐면 이 제사장을 새롭게 세워서 제사장이 취임할 때 했던 이 방법들입니다. 지금 누가 돌아왔습니까? 한 나병 환자가 이제 돌아와서 회복되어서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절차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여겨준다는 겁니까? 마치 제사장처럼, 제사장이 취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공동체에 받아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공동체가 함께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 죄 중에 살다가 정말 이 부정 가운데 있다가 이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올 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봅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그런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지 않은, 정말 뭔가 격리하고 좀 아직까지도 여전히 좀 떨어뜨려서 봐야 될 그런 사람들로 여기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절대로 그렇게 받지 않으셨죠? 우리를 받으실 때 온전히 정결하게 된 사람처럼 여기고, 그럴 뿐 아니라 우리를 정말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듯이 새롭게 그렇게 회복이 되고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성경은 제사장처럼 여겨주고 환대해주고 기뻐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바르고, 이 피를 다 바르고 나면 이제 기름을 취해서 기름을 또 똑같이 바릅니다. 이제 이 사람의 머리에도 발라주고, 이 똑같이 아까 발랐던 엄지 손가락, 이 오른쪽 깃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라서 이 사람이 이 피와 그 기름 가운데 정말 영광스럽게 변화해진 삶을 이제 살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인정하고 받아주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다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속죄제를 드려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죄까지도 다 이 사람이 이제 정결하고 죄 중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었죠? 충성과 헌신과 이 결단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회복이 되고 살아가면 이제 내가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이제 살면, 인생을 결정하여 살면 된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병을 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사실은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번제와 함께 또 무엇을 드립니까? 소제를 드리죠. 소제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감사의 의미가 있었죠. 소제를 드려서 이제는 감사하는 삶을 약속하고 살아가도록.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네 가지 제사에 계속해서 이 회복된 사람이, 또 이 공동체가 이 사람을 바라볼 때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반영해서 보여줍니다. 이 속에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람의 이 경건함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기는 계속해서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이 여러 방면으로, 여러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회복돼서 공동체 안에 돌아와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는 것은 이 거룩이라는 주제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
레기의 거룩은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그 사람이, 공동체와 단절됐던 사람이 그 모든 관계를 지금 회복하는 장면으로 지금 오늘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성경은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개인의 회복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이것을 회복하기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주도로 시작된 한 개인의 회복이 일정 시간 동안 이 진안에 들어와서 머물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내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짜 회복의 기쁨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정말 부름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 나오는 많은 지체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냅니까?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모든 구원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리고 이 사람이 함께 자라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 정착해 갈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것, 이것이 진짜 이 회복의 기쁨을 함께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올 한 해 가운데 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새삼침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